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야훼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전체의 마지막 내용의 그러한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의인과 악인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현 세상을 멸하시고 새롭게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내용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2절 하반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구별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의인은 영생하며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겠지만, 악인들은 파멸과 저주 가운데 영원히 서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무조건 천국으로 여기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인 것만은 분명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천국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안에 천국이 개설된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건설된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천국은 물론 지옥도 함께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함께 존재하며 그 땅에서 지금의 세상에서와 같이 의인과 악인이 함께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의인은 천국에서,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세상이 종말을 맞아 새로운 세상이 이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서 영원토록 다른 삶, 영원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때 의인과 악인,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느냐, 영원토록 지옥에서 사느냐, 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지식의 근본이라 말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의인으로 구분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반열에 오르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이 아무리 착한 행실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악인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악인으로 구분되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서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이사야 66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야훼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본문 22절, 23절은 성도들의 천국에서의 삶과 관련된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중 22절은 하나님께서 장차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것처럼 성도들도 그 이름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이름이 영원하다. 네, 이름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영생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영생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영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23절은 성도들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하는 이 예배가 영원히 지속되며 또 구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로 예배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구약 시대의 이 모든 예배는 어디로부터 드렸습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드렸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길에 빠지는 경우도 사실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며칠 혹은 몇 달씩,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씩 생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길게는 멀리서 오면은 30분 이상 걸리실 수도 있지만 거의 되게 가까우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예배의 장소는 굉장히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동 수단이 자동차처럼 지금처럼 편하게 자동차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걸어서 이렇게 와야 됐기 때문에 무언가 가축을 타고 오든가 해야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걸음이 지금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6월절, 77절, 초막절에만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의무적으로 정해진 예배는 이 3차례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선민으로 구별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존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의무적인 그러한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은혜로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즐거움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확신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에 특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축복의 삶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사야 66장 2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24절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장차 있을 악인들의 파멸과 그들이 당할 끔찍한 그런 잔혹한 모습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이처럼 본절에서 묘사한 말씀은 근데 성경 여러 곳에서 악인이 당할 심판의 내용, 특별히 악인이 던져질 지옥에 대한 그러한 묘사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지옥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벌레들이 죽지 않고 불도 정상적이면 불도 어느 순간 지나면 꺼져야 되는데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 그런 곳이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요한계시록은 지옥에 대해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그러한 곳이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이자 악인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잔혹한 것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잔혹한 지옥의 광경, 지옥의 이 잔혹한 광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지옥에 대한 묘사를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통스러운 자리에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피조물인 사람을 던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하면서 거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피조물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영혼 멸절설이란 그러한 이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당연히 심판하긴 심판하시지만 사람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소멸되어 버린다. 그 존재가 소멸되고 아예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일관적으로 가르치는 바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악인의 심판의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 또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지옥에 관한 그러한 언급들, 또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러한 지옥의 말씀들, 계시를 통해 보여주신 지옥의 말씀들은 단지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은 그러한 사실을 겁을 주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는 말씀이죠. 분명히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할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잔혹한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속히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근본이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죄악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들을 돌이켜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 이사야서, 길고 긴 이 이사야서를 끝마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의로운 자가 누릴 영광스러운 삶과 악인이 처할 비참한 최후의 장면을 마지막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서를 기록한 이사야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신앙의 철저한 결단을 촉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현재 바른 길로 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과정이 어렵더라도 사탄의 시험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찾아와서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릇된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분명한 목적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을 자행하고 온갖 패역한 일을 서슴지 않으면서 일삼으면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시대의 남은 자로 서라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죄에 빠지지 않고, 당연하다 여기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구별된 신앙인의 자세를 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영원한 미래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늘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다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